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것이 이 십자가일 텐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십자가를 사용하여 구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워서일까요?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하셨냐면 내 마음이요 죽게 되었다고요. 그것도 고민하게 되었다고요. 얼마만큼요? 매우 고민되어지고 죽게 되었다고요. 그 정도의 상황이 십자가 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아직 진 상황도 아닌데 십자가로 향하여서 가는 그 길마저도 저렇게 고민이 되어지고 죽게 되어질 만큼 힘든 것이니 이 어찌 십자가 지는 것을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식으로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다면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걸까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십자가 능히 하나님이면 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십자가 지시는 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저는 이사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사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이고요. 등대에 불을 밝힌 다음에는 분향단 앞으로 가서 향을 분향단 안에 태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오늘 이사야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발생된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신 겁니다. 놀라운 영광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영광을 잠깐 바라본 이사야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죄인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보겠냐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중에 스랍 하나가 부적갱이에 가지고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제 정결하게 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갈까라고 한다 이겁니다.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죄의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누가 가겠냐, 누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이 애타는 마음을, 내 이 끓는 심정을 누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해주겠냐라고 이렇게 장탄식과 함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매우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겁니다. 그 매우 특이한 게 9절입니다. 9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 가라. 네가 가겠다 그랬으니까 가라. 그런데 네가 가서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해도 저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도 저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은 듣지 않습니다.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저 백성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갈꼬? 누가 갈꼬? 그럼 네가 가라 라고 하면서 계속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로 볼게요.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린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해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안 가려고 막 범부르치잖아요. 물론 이 말씀과 거기에 연결된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 안 가려고 한다고요. 가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 백성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뭘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가서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이쪽 길로 가야 사는 길이에요. 그쪽 길은 넘어지는 길이에요. 이쪽 길이 서는 길이에요. 라고 부지런히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려고 하더라 안 가려고 하더라. 안 가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뭐 누가 와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보내려고 애타시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낸 자를 죽이더라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혹시 넘사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넘어갈 수 없는 4차원의 벽 뭐 이런 뜻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절망감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왜 절망감이 되냐면 이게 4차원의 벽이니까 눈에 보이는 벽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니니까 평소에는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못 느껴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언제 느끼냐면 그걸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을 때는 그 벽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넘어가려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몸을 부딪히고 뭐 별의별의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넘어갈 수 있더라 없더라 이겁니다. 그게 4차원의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벽을 넘어가려는 자들은 도전을 해본 자란 말이에요. 도전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도전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가니까 결국에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더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벽이 있더라 이겁니다. 벽이 있더라고요. 그 벽이 어떤 벽이겠어요? 죄의 벽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그 벽이 세워져 있고 그 벽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넘어가려고 할수록 못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예언자가 와서 이야기해 준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벽을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송명이라고 하는 내성방미 장애를 갖고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시 구절이 있는데 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를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이다 라고. 이게 죄인의 현실이라 이겁니다. 메시아가 안 와서가 아니라고요.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도 못 알아본다 이겁니다. 못 알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그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결국에 죽여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 이겁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요.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죄의 벽이라 이겁니다. 근데 죄인들은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번에는 듣고 넘어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해준다 그러면 내가 그거 듣고 넘어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선조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남는 것이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왜 그때는 말씀하시고 이제는 말씀 안 하세요? 왜 그 예언자만 보내세요? 더 똑똑한 예언자를 보내시지. 아니 왜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은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을 쓰시면 우리가 믿었을 텐데 왜 하나님 왜 이 방법을 안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문제를 찾든지,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찾으려 한다고요. 그러니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목사님 이게 좀 과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억측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죄 지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대답한 거 보시죠.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주께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네가 왜 먹었냐라고요. 아담 뭐라 그랬다고요? 하와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저 12절은 주어가 있어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드셨으면 됐어요, 안 됩니까?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 문제예요라고 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담이라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종종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죄 이야기하면은 간혹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지으셨냐고. 하나님 선악과 안 지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어놓고 왜 우리한테 문제를 찾으시냐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전 봤어요. 왜 사단을 두셨냐고. 하나님이 사단을 준 게 문제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찾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끊임없이 그런다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문제라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문제가 있어서 너희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게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보낸다. 이 예언자, 똑똑한 자로 말하면 이사야보다 더 똑똑한 자는 없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예언자라면 예레미야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는 예언을 하면서 늘 울어요. 또는 일반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말고, 제사장 가문 사람들 말고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줬으면 들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모스 보내는 거예요. 그 목동이에요. 하나님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아무나 관계없이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가 오든지 어떠한 방법이 동원되어든지 어떠한 수단이 이용되든지 관계없이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이겁니다. 근데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랑 좀 느낌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조상 때부터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화와 생활과 습성이 전부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도 유치원 가가지고 뭘로 히브리 말을 배우겠어요?
우리는 송아지 이런 걸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로 배우냐? 모세오경을 배워요. 글을 모세오경으로 해요. 우리의 절기는 음력, 양력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이런 걸로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부 다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대속절 전부 종교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다 생활하는 게 전부 먹고 사는 문제가 몽땅 다 뭐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더라면은 우리는요, 그 말해 뭐 하겠어요. 우리 더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죄의 벽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벽을 넘어갈 수 없더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이 오면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 겁니다. 반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사야를 주께서 파송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라! 땅끝으로 가라! 땅끝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예수 이름 모르는 것, 그것이 다 땅끝입니다. 그 땅끝으로 가서 내 이름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이라면 당연히 결과는 이렇게 되어져야 될 거예요. 갔는데 가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보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더라. 이게 구약의 그림 아니겠어요. 근데 신약엔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부르는 족족 나오더라 이거예요. 부르는 족족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달라졌죠. 저 사도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그 겟세마네에서 입으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자들인데 그들이 제일 먼저 도망간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것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게 그들의 긍지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고난받는 게 무섭고 두렵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안 되니까요. 무엇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높은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11장 1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흩어진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5장에는 유명한 자들이에요. 11절에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흩어진 자들이라고만 써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베니게에도 세우고 구브로에게도 세우고 또 어디에 세우더라? 안디옥에 세우더라. 안디옥이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제일 먼저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저 교회를 사도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이름 없이 흩어진 자들이 저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의 시작을 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분명히 달라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라고요.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 시작된 이야기와 닮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볼게요.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믿음에는 뭐가 있더라? 역사가 있더라. 사랑에는 입만 갖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도 인내로 견뎌내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 그럼 구약에 있는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라 그래도 오지 못하고 하라 그래도 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 비해서 신약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이렇게 바꿨을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도 상관없고 이방도 상관없고 헬라에 있는 백성들도 상관없고 저들이 교회가 되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가는 족족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백성들로 저렇게 증거 있는 백성들로 바뀌었을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바꿨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단 하나로 대답을 합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으로 산다고요. 거룩한 삶이죠. 근데 이 거룩한 삶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이제 해봐! 응? 내가 이제 하겠어! 난 이제 할 거야! 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앞에다 달아놨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못 박혔다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매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십자가는요 어떻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못으로 박아놨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면 못도 움직이지 않겠어요? 나무도 움직이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나무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묶여 있다고요. 나도 묶여 있다 이거예요. 나도 묶여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지 알겠습니까? 그 일은 여러분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벽을 못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여서 가는 거라고요. 묶여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죽는 것만이 목적이라면은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뿐이 아니라 뭐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불 속에 던져져 죽을 수도 있고요.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죽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잔혹한 형벌도 무지 많아요. 근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그렇게 죽을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달린다고요. 주의 백성 달린다 이거예요. 함께 묶이는 거예요. 함께 연합시켜 버리려고. 나무 위에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못 박아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연합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자가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예전 것이 아니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에서 연합되었다고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러면 누구나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차이 없어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덜 가졌냐, 똑똑하냐 무식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조건이 안 된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한다 이겁니다. 더 보시죠.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원수가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헬라 교회가 있고 이방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예요. 원처치. 온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머리 밑에 모든 지체들이 붙어있는 단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고요. 그러니 이방 교회가 있고 헬라 교회가 있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원수가 아니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과 다 묶어버렸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당신과 다 묶어버렸다고요. 함께 못 박아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2장 18절에 이렇게 됐어요. 2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묶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함께 연합되어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벽을 넘어서 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이런 목적이라 이거예요. 구약엔 이런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신약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 십자가가 이루어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이런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가 십자가에 다신 거라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간혹 어떤 분들 보면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주께서 하나가지 않은 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 이렇게 알려줘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요. 누구나 상관없다고 여기도. 너도 너희 자식도 더 나아가서 먼데 있는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은 지리적으로 먼데 있는 사람도 지리적으로 먼데 있는 사람이고 또 먼데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대를 넘어가 있는 사람들. 다 동일한 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장탄식의 사도들이 알려준 단 하나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고요. 주께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이 하시는 거예요. 재판관이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인 겁니다.
그런 죄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주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주께 붙잡혀야죠. 그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를 붙잡는 것이 부인이고 그것이 회개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주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되어지면 주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 씻음 받은 자 머리 위에 주께서 뭐를 부으시겠어요? 성령을 부으신다 이겁니다. 성령을 부으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자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주 오실 때까지인 거 아실까요? 우리는 죄가 없어진 자가 아니라 사실 죄가 가리워진 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가리워진 자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화내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짜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설교 올라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매번 회개하는 일이 자꾸 이렇게 훅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알려주시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린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알려주시는 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시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주님께 십자가 달린 걸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주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달리신 겁니다. 우리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같이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주님 불쌍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저 십자가에 주와 제가 달렸습니다. 이 죄인도 달렸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결단이 있는 이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